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속, 유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상속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는 상속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속받는다 할 때 그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질은 크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모나 아니면 또 친척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남 모르는 사람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나 배우자나 또 가족이 남긴 빚 때문에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막내라는 이유로 또는 출가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던 그런 시절,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돈과 건물, 땅 이런 유산보다 믿음의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나 가족, 친구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전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취급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산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7년 이상의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9지파 반에게 지역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라. 땅은 이미 주어졌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지파별 몫이 된 것이죠. 각 지파별로 분기술을 받은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13장 이후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자손들이 받은 지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자손에게만 분깃을 나눠주면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유산은 필요에 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인 야곱이 특별히 총애했던 이 요셉,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 요셉 얼마나 그 가문을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의 분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인데도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의 이름은 마길이었어요.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는 용사여서 길르앗과 바산, 즉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즉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의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라는 내용이죠.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남겠다라고 했고, 또 나머지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두 부분이 나오죠. 므낫세가 동쪽 땅에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목축하기에 딱 좋은 고원지대거든요.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우리 여기서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땅을 소유를, 이렇게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따라서 나머지 11지파 반과 같이 갔습니다. 11지파와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 땅을 또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이 바로 서쪽에 있는 땅이죠. 서쪽에 있는 땅. 자, 이렇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는 땅을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지파가 볼 때 이런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특히나 분배받은 지역이 좁지도 않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 불평이 생길 만도 한데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대한 책임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보다 뒷전으로 취급될 때가 많아요.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요, 원래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다 놓고 이렇게 하려고 요셉이 그렇게 딱 갖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할아버지인 이 야곱이 축복할 때는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기도해주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이 항상 더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반만 가나안 땅으로 온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유산은 내 의지와 필요에 상관없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가 많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산을 얼마나 받는 사람이 사모하고 또 간구하는가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유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유산을 주심에 있어서 그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이를 원하는데, 문제는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못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고 또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시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구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면서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적 유산을 누릴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를 맡은 자나 2달란트를 맡은 자나 1달란트를 맡은 자, 참 주인은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었어요.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한 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 갑절을 남겨지죠. 그러나 1달란트 받잖아.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남겼어.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있던 것마저도 빼앗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 유산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면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유산은 구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래 네가 구하니까 내가 주긴 주는데 넌 조금만 받아 이렇게 하고 너는 그래도 뭐 별로 구하진 않지만 많이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줘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격을 우선 따지죠.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자격이 되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므낫세 자손들 가운데 남자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미다 이런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 중에 헤벨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인데 슬로보앗이 딸만 낳고 아들은 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이렇게 할 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들 그리고 그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인데 슬로보앗은 길르앗의 손자이다. 그리고 또 마길의 증손자이다. 그리고 므낫세의 고손자이다. 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표현하는 것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족보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5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인 구약 시대의 여인의 그 권리와 또 위치를 생각하면은 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될 때 있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유산을 허락하실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차라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이 하나님이 신약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 놓고 죽었지만 그 모든 재산권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가문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대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또 모세에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미 이 여인들이 가서 모세와 단판을 지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도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로 죽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아버지의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들어보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가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분깃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다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럴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온 거죠. 딸들이 나와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들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것을 들었고 알고 있죠.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됩니다. 결국 슬로바앗의 5명의 딸들은 다른 남자 자손들처럼 자신들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에 남자 자손이 5명이 있습니다.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우리 2절에 나오죠. 근데 헤벨이 일찍 죽죠. 그리고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 딸을. 그래서 남자 자손 5, 여자 자손 5 해서 10분깃을 다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1960년 이전에는 여성에게는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민법이 이제 60년에 정리가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주기 시작하죠. 근데 아내, 평생을 같이 살았던 배우자에게도 절반, 장남에게는 3배를 주지만 자기 어머니는 그 3분의 1밖에 안 되죠. 결혼한 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91년 이후로는 오히려 배우자의 그 역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훨씬 더 장남보다 더 많은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마찬가지로 장남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민법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전이면 여러분들 다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때에 얼마 전이에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에게 이런 권리들이 없었다는데 이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그 유산을, 그 분깃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 당시 한국은요 청동기 문명을 가졌던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적 유산을 구하는 것은 서열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을 들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들, 유산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을 얻을 기회는 누구에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고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유산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유산은 지켜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이 요단 동편의 지역이죠. 그 지역은 외에도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즉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땅을 분깃으로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유산을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산을 잘 지켜내는 책임이 함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약속받고 상속받아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가 받은 분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에 있는 사람이, 여인이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남자의 지파의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게 므낫세 가문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사람들, 므낫세 남자들과 결혼을 해야지 여기 안에서 그 땅이, 그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5명의 딸들은 에브라임이나 유다 또는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36장에서 미리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나왔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그 딸들이 기업을 이었을 때는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의 사람들과 결혼 아내가 될 것이다. 그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조상의 기업을 잘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 지파의 그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 이 규례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잘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유산을 잘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고 넓은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영적인 이 유산을 지키는 데는 부분적으로는 성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이 길르앗 바산 지역 요단 동편의 땅은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려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밖에는 남지 못한 것을 봅니다. 또 요셉 지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의 그런 분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받은 땅은 사실 그렇게 다른 것에 비교할 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두 분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봅시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래 너희가 그래 땅이 많이 필요한 거 알겠다. 두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능력이 있다면은 그냥 한 분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차지를 해라.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산지인데요. 거기는 싸우기 힘든데요.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고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을 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그 갑절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절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든 저절로 내가 잘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갑절로 수고하는 일들이죠. 요셉 자손은 그 갑절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수고와 책임을 갑절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지에 있는 헤브론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돌적으로 그렇게 노력했더라면은 요셉 지파는 정말 갑절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를 통해서 영적 유산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영적인 고갈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유산을 필요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내는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보다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유산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유산의 원천이시고 보호고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영적인 유산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지켜내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또 사모하며 간절히 구함으로써 영적 부요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